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아빠와의 기도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듣고 또 눈으로 읽고 오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전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그래서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신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5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기특하죠?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부르는 호칭, 아빠라는 호칭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3가지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3가지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밤중에 찾아와,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지만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지요. 그런 친구의 이야기가 뒤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정으로는 거절할 수 있는데 친구의 강청함으로는 거절할 수 없고 요구한 것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구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시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가져와 볼까요? 오늘 먼저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며 아빠라고 하는 호칭으로 시작하기를 가르치십니다. 기도가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시는 건데요.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내용이 소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가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간구하는 것, 기도의 내용이 참 크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친밀한 관계는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하는 기도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신뢰로 시작합니다. 친밀한 관계로 마무리됩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는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무례하다 싶을 만큼 강청하는 이야기잖아요. 친구 간의 우정은 귀찮아서 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 간구하는 강청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무례를 넘어서 필요를 채워주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기도를 가르치시며 그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해라, 이 말씀이죠. 친구의 급한 필요를 채워준 친구처럼 우리 하늘 아빠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아빠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받을 수 있다. 이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치신 거죠.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아빠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았다면, 그걸 진짜 알았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하신 후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 가르침이 더 강력합니다. 왜요?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기도를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빠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질문이죠. 나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만 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 맞죠? 오늘도 우리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 마음에 정직한 대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 부담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이 성령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가장 좋은 편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며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